오늘 말씀은 사사기 승리하는 기드온 이러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배경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드보라의 그 사사를 통해서 마치 꿀벌과 같이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평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7년간 침범을 해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아주 처절하게 영토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산에 가서 피신을 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핍박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먹고 살만한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우리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여룻바알이라 그런 이름을 애칭을 지어줬는데 그 뜻은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신들 스스로 싸우게 하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세라상을 찍어내려서 그 아세라 나무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전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면서 오늘 기드온의 내용들을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불태운 그 분노의 표출이겠죠.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영을 친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죠?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군대가 이렇게 지금의 군대처럼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보는 사람은 몇 명 있겠죠. 그리고 적군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네들 집안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음식을 조달하는 그러한 분업화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직화되지 않은 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엉성한 조직인데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왕좌왕하겠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숨을 사람은 숨고 또 싸우고자 의기투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쟁 물자를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34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성도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취한 행동은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급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모은 지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셀 지파였어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행복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때 이 아셀 족속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 때에는 아셀 지파가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불론 지파였는데 영예롭다, 훌륭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스불론이 나왔다 그래요. 이 스불론은 아셀 지파와 다르게 드보라와 바락 전쟁 때 또 지금 있는 기드온 때에도 전쟁에 참여한 지파였어요. 전쟁이 나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부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납달리 지파였는데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북쪽에 거주해서 후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이 족속. 대체로 이 세 지파 외에 6장 34절에는 아비에셋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 가족들로 구성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네 지파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혹은 13지파 그래요. 이 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는 어디 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그리고 같이 생사 화복을 맹세했던 이 부족들인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다른 지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불평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7장에는 없지만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대개 4만에서 5만, 6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뒷짐을 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드온이 네 지파 힘이 없는 연약한 이 네 지파가 연합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무찔러온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이 중요한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쉬운 성경에는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가 화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개정된 성경에는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자 기드온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오렙과 스웹을 죽이도록 하셨소. 내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것보다 당신이 도망가는 그 적군들을 지키고 있다가 오렙과 스홉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에브라임 당신 지파가 적장인 오렙과 스웹을 죽였으니 당신 곡이 더 큽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높였다는 거죠.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도 문제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공을 같이 나누고 서운해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큰 공을 돌리는 기드온의 넉넉함.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이러한 현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전쟁의 최선봉에 있던 장군으로서 에브라임 지파를 문책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드온은 그런 갈등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편을 높임으로써 이 갈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한 거죠.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문책하고 내가 정작 전쟁을 준비할 때에는 당신들이 와주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도망가는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갈등을 맺었으면 승리를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었을 거고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기드온은 진정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생각하는 넉넉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리와 갈등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관심을 표명했던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곳곳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과의 화목과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고기를 일평생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표현을, 그만큼 교회 전체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하나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각각의 지체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진 제자의 본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훈을 깨달아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매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의 전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미디안과 싸울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모여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을 해도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전쟁인데 백성이 많다? 아셀 족속이 5만 3천 정도 됐고, 납달리가 한 4만 5천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어린아이 빼고 노인 빼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4분의 1 정도 됐을 테고, 미디안 지파가 있지만 다 합쳐봐야 그렇게 많은 군인 수가 아닐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백성이 많지 않은데 그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다면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2만 2천 명 겁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고 먹는 사람, 주위의 사리분별을 명확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300명으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장막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300명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냐? 돌려보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전쟁 물자, 항아리와 횃불과 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300명 가운데 그것을 세 부류로 나누었어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확증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누구든 강한 확신이 있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날 수 있겠죠.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룹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는데 종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기드온은 아세라 목상을 태워라,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낮에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드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두려움이 있는 거죠. 확신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미난 표현인데 어떤 친구가 꿈 얘기를 듣는 거죠.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천막을 무너뜨렸대요. 매우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떡덩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천막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딱 생각을 하기를,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300명을 세 부리로 나눠서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한밤중에 저 밑에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를 치니까 그 골짜기에 아우성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갑자기 혼란스러운 광경이 생기니까 이 적군들이 스스로 자기 편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소위 말하는 기드온의 기습 전략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술적인 면에서 대단히 완벽했던 것 같아요. 전격적인 이 기습 전략을 통해서 적군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도망가는 것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고 하는 모든 이런 전술적인 면이 기드온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적인 면만 가지고 기드온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라고 하는 준비된 병사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준비했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자랑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칭찬을 받으니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준비시킨 것이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인도자요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하는 것이 이 전쟁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쟁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며 인도하시며 힘주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이러한 삶으로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